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
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범위 출애굽기 5장에서 7장 13절이죠. 중에서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함께 말씀 나눕니다.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그의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어제 우리가 3장의 말씀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내용을 함께 다루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이다.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위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밑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양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2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지금 글로 표현되어 있어 그렇지, 그 당시 모세의 심정과 기분을 이 말로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 강한 항변을 했을 것으로, 그런 어조로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보시면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난 후로 더더욱 어려움이, 그래서 그 2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2절부터 1절부터 6장 1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데 참 긴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4절과 5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4절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니까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신 후에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언약. 그러면서 오늘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차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 조상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대가 변했고 세월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고 또 성취하고 계시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 약속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도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있으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약속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오차 없이 이루고 계시는데 그 과정 중에 왜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테두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당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다 그거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허용을 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거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허용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 힘들다, 재미없다. 그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없고 고통스럽고 핍박당하고 일감만 더 많아지고 자꾸 현실만 바라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현실의 모든 문제까지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만을 바라보는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백성들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